1931년도에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놀라운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봉독하신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우시아의 묘판인 것이죠. 작은 하나의 묘, 그러니까 유구를 모아둔 하나의 어떤 함석과 같은 것인데 석회암으로 만든 돌판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데요, 가로가 35cm, 세로가 34cm, 두께가 한 9cm 정도, 크지 않은 적당한 사이즈의 작은 돌판, 묘판이었던 것이죠. 그 위에 아람어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유다왕 우시아의 뼈가 옮겨졌다, 열지 말라. 발견된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유다 왕의 그 묘판이 또 유골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도 굉장히 또한 수치가 될 수가 있고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 우시아의 유골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까? 그런 문둥병자로 죽게 되었죠.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열왕의 묘실에 당연히 안장되어야 될 것을 되지 못한 채 따로, 그리고 지금 또 돌아다니다가 발견되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시아 왕은 봉독하신 말씀처럼 52년 동안 왕위에 지휘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가 한 일이 얼마나 크고 또 위대했던지, 정말 다윗 왕, 솔로몬 왕 다음 가는, 거의 버금가는 그런 어떤 업적을 쌓았던 것을 기록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를 참으로 크게 양성해서 30만 대군을 키웠어요. 그때 당시는 굉장하죠.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 이 굉장한 그런 어떤 군사력, 당시로서는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를 또한 개발하는 연구소도 두어서 신무기를 만들어서 화차 같은 것도 막 만들고 돌멩이 큰 바위를 던지는, 이런 정말 그때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고도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갖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평생의 숙적인 블레셋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땅을 빼앗고, 그리고는 저 멀리 애굽 변방까지 그 이름을 떨치고, 그가 회복한 영토만 해도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한 정말 유다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지요. 이웃 사람인 암몬 사람들은 지레짐작 겁을 먹고 아예 그냥 싸우기도 하기 전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고요. 내부적으로도 그냥 군사면 군사, 농사면 농사, 또 산업이면 산업, 그다음 치산, 치수, 복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정말 탁월한 하나의 지도력을 보여주었고, 유다 왕국을 아주 강력한 왕국으로 건설한 성군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스스로 교만해졌고, 봉독하신 말씀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문둥병자가 되어서 적시로 내어 쫓기고 별궁에 갇히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국민에게도 버림당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당하고, 그 뼈가 안장되지도 못한 채 돌아다니다가 발견되는 그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잘 됐고 겸손했고 만사가 다 형통되었고, 정말 그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그냥 다윗, 솔로몬 다음 가는 성군으로서 추앙받을 만했던 그 사람, 52년 동안 정말 좋은 일만 나타났고 경험했고 쌓았던 그 임금이 교만해지는 그 순간 어떻게 그 삶이 패망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유대 사람 후세에 계속 구전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언급하실 정도로 마지막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발을 디디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지진이 바로 이 우시아 왕 때 일어났던 지진의 모습처럼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만 그대로 살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살았더라고 한다면 그대로 그냥 그렇게 훌륭하고 왕으로서, 그렇게 업적 또 위대한 왕으로서 성군으로서 또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그 우시아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또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가 또한 겪었던 문둥병 또 지진 이런 모든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치심을 오늘 우리의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것을 예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거울, 우리도 참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삶의 결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겸손하여 잘 되던 삶이 순간적으로 교만해지고 그렇게 패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 삶을 계속하여 넘어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하나의 질문과 함께 우시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겸손하고 지속적으로 교만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겸손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만나는 일들이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시아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3절 5절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그 함축되어진 의미 속에는 우시아가 충분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5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그런 모습으로 살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자기 홀로 설 수 있는 홀로 서기 신앙으로 성장할 만큼 충분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게 되면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겸손할 줄 알고 그 겸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시아가 왜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구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두 사람의 훌륭한 신앙적인 멘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멘토가 뭡니까? 스승이죠. 삶의 어떤 그런 상담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나를 도와서 인도하는 인도자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멘토인데 이 우시아에게는 두 사람의 위대한 멘토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멘토는 어머니였었죠. 그가 16세의 왕이 저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이 말은 right, 잘 올바르게 의롭게 행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잘 정치를 할 수가 있죠. 또 그가 정말 보았던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기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잘 의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막상 보았던 것, 기억에 남는 것, 16살 그 어린 나이에 마지막으로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모습은 그 부친 아마샤의 폐위되는 슬픈 모습이죠. 살해당하고 폐위당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 부친인 아마샤가 그 전에 에돔을 정복해 들어갔고 거기서 빼앗아온 우상을 유대까지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세워놓고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노하여하였고 아마 여호와를 열심히 신앙에 열심히 했던 이스라엘 그 신하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모반을 일으키고 그를 살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왕에서 끌어내겨 내리게 되죠. 그때의 어린 나이였던 이 우시아가 왕으로 16세에 즉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것, 끌려서 폐위당하는 모습,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만 더 생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아마샤가 그 전까지 잘 했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 우시아의 어린 시절이었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때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였던, 또 우시아의 어머니였던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계속하여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잘한 모습, 아버지의 위대했던 모습,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습을 꾸준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아버지의 그런 어떤 업적과 또한 행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끊임없이 어머니가 가르쳐 준 덕분에 이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잘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멘토는 누굽니까?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죠. 이 스가랴는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이 스가랴는 스가랴 선지서를 썼던 그분이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분이죠. 이 사람은 무명인, 이름이 알려졌진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묵시를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스가랴가 옆에 있어서 어린 우시아에게 계속하여 묻으면 다 상세히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상세히 대답해 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우시아는 그대로 행하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52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금방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때가 있었겠구나. 어느 때인가요? 스가랴에 살지 아니하는 날, 스가랴가 떠나가고 어머니가 떠나가고 홀로 남게 된 그때에. 그런데 이 우시아가 그 52년의 세월 속에 배우고 듣고 한 것에서 자기가 성숙해야 마땅한데 성숙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가자마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덥석 분향하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분향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시아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옛날에 그 솔로몬을 기억하고 솔로몬을 흉내내어 따라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나도 다윗 같지 않는가? 나도 솔로몬 같지 않은가? 이 성전을 봉헌했던 솔로몬처럼 나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또한 분향하는 것이 왜 하지 못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영적으로 정말로 무지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것이고 성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고 역사에도 무지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긴 했지만 그가 분향한 적은 없어요. 그는 전부 제사장에게 다 맡기고 안치하고 그는 번제단 앞에서 돌아서서 백성들에게 손으로 축복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기쁘게 받으셨죠. 아마 이것을 그 차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덥석 분향하겠다고 그 성소로 들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영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저도 잘하지 못했던 영적으로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홀로 설 수 있을 정도는 됐었어야죠. 52년의 세월을 듣고 보고 배웠는데요. 왜 성장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홀로서기 신앙이라고 그래서 독불장군을 생각해서는 안 되죠. 배타적이고 교만한 신앙을 또한 생각하는 것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홀로서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스스로의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올바르고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생존할 수 있을 수준의 그 신앙적인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에게도 어떤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적인 성숙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갔는데요. 그런데 우시아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 어마어마한 잘못 앞에서도 그는 전혀 겸손할 수 없었고 깨달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장해야 돼요. 자꾸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 고개가 번쩍번쩍 드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아는 것이 더 없구나 하는 것을 점점 보게 되어져요. 내가 아는 것이 요거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너무나 많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점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삶 속에 성장을 위하여 애써야 돼요. 말씀도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특별히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깨닫기라도 하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그것이 내 생명의 자양분이 되어서 자꾸 자라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사방으로 다 둘러쳐져 있고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기만 해도, 우리 이 우시아의 사건을 기록하는 역대하 26장 15절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이게 점점 강성해져 갔죠.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더 높아지고 강해졌느냐? 그것은 자기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한 도우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건이겠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해는 하지 못할지라도 조금만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점점 이런 깨달음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서 나를 자꾸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마다,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와주셨다라는,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진 않았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다라는 귀한 도우심이 그냥 몇 가지 벌써 생각이 나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돌이켜 보시게 되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어떤 도우심이, 기이하신 도우심이 있었음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숨쉬고 서 있고 살아가는 이것도 정말 기이하신 도움이잖아요. 이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그냥 산소는 들어가고 또 이산화탄소는 걸러지고 안에 있는 거 다 바깥에 내보고, 그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인데요. 그것이 그냥 쉽게 일어나고, 지금 뭐 50년, 60년을 살아도 70년을 살아도 그냥 그 기계가 그대로 잘 작동하면서 문제없이 이 정밀하게 작동되고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것이 기이하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한 번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가 봐요. 한 번만 계속 아멘 그러시네. 우리가 마시는 이 물도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기이한 거예요. 이 물이 온 우주 공간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멀리까지 우주선을 보내고 막 탐사선을 보냈지만은 아직까지 물을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요.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고 제대로 못 살잖아요. 이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싹 올라가다가도 다시 구름에서 다시 또 내려오고,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고, 이 넓은 우주 공간에 딱 요만큼 변함없이 남아있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마실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앞으로 마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그래서 깨닫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또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우시아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5절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죠. 그런데 기도가 더 유익한 하나의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은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안 받고보다 더 유익한 것은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 여기서 구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다라쉬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주 간다, 찾는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구하였다는 게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진정한 기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무시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다 놓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계속하여 초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숨을 쉬듯이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숨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그런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개발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숨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숨 쉬는 게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뭐 일이라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계속 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힘든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드니까, 숨 쉬는 것이 일이고 힘드니까 그러면 앞으로 2번 쉴 거를 1번만 쉬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안 쉬고 좀 힘들었으니까 내일부터 쉬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숨이 일인데도 왜 그렇게 우리는 일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너무 나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 기도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은 이런 고민, 이런 기도 속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할까를 고민하는 이런 어떤 열망, 이런 자세는 우리는 정말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지만 이제는 스가랴가 떠나간 뒤에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단번에 중지하고 스탑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이와 같이 그 기도의 어떤 습관,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형통할 것인가 불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케 했다라는 말씀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이고, 안 돼도 안 되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불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만과도 일치되는 하나의 원칙인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만 있고 하나님을 자꾸 배제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 교만과 불통은 같은 원칙 안에서 하나라고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함의 결과가 불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만사 형통, 기도를 하되 무시로 중단 없이 하는 것을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가셨던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한때 한국에다가 자기가 말년의 마지막 그런 할 때 목회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관상 기도라는 것을 다 막 보여주었어요. 그분이 가만히 보게 되면 한국 기독교 사회에 여러 가지를 제시했던 적이 있어요. 제자 또 그다음에 뭐 패밀리 뭐 이런 그죠? 이런 트렌드를 그분이 쫙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따라하면 자기는 또 다른 걸 개발하고 또 다른 걸 개발하고 그래서 말년의 마지막으로 관상 기도라는 것을 딱 제시해 줬는데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세계 비판을 하는지 말이에요. 그거 뭐 2단이다 3단이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죠? 나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고요. 당신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당신들은 이 기도가 아니면 어떤 이 관상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도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관상 기도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 기도하라고 해야 될 것을 왜 그것을 이단이다 그러고 못하게 하는지. 그래서 결국 자기도 손을 들고 그러면 당신들 기도하시고 나는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만둔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관상 기도라는 것도 역사 속에 이단적인 관상 기도를 한 사람도 있고 물론 또 제대로 한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도 정통이 있고 또 기독교 이단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참 집중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이 워싱턴에 와서 워싱턴에 있는 근처에 있는 또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걸 한번 좀 소개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세미나에 한번 가서 저도 한번 봤는데 보니까 관상 기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관상 재직 회의를 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관상 기도는 기도인데 하나님을 집중하는 기도인데 그런데 어떻게 회의를 관상으로 할까? 라는 이 결심이 딱 생기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가만히 보았더니 아주 참 인터레스팅 했어요. 자기 교회에 재직회의를 할 때 관상회의를 한대. 관상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자기 그 회의를 시작할 때에 두 사람에게 이렇게 종을 이렇게 줘가지고 종을 딸랑딸랑딸랑 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가 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또 자기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너무 과열됐다 그러면 따달랄랑 좀 진정시키는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꼭 두 번은 자기가 알아서 쳐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치니까 네 번을 치게 되지 않아요? 한 시간 회의를 하는 동안에 네 번을 딸랑딸랑 하면 그러면 딸랑딸랑 하면 뭘 합니까? 전부 다 뭘 하든지 간에 딱 스탑을 하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1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또 기도하고 각자 그 자리에 앉은 그대로 그리고 다시 1분 뒤에 다시 또 회의를 이제 속개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재직회의를 할 때마다 막 소리가 많이 납니까? 그러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나지만 재직회의만 없으면 내가 목회하겠다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만큼 그냥 떠들어대는 사람, 소리 고함 지르는 사람, 세상에서 못하니까 여기서라도 한번 좀 대장이 돼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막 언성을 높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막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의만 하고 나면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막 그런데 이걸 딱 가져와가지고 딸랑딸랑딸랑 하니까 소리를 막 지르다가 탁 오게 하니까 그래서 다 끝나고 나는데 그럼 계속 지르던 그 소리에 연이어서 소리를 또 지르고 또 딸랑딸랑딸랑 재미가 없잖아요. 소리 팍 지를 때 말이야 남이 들어주고 막 그 폭발을 한번 시켜야 재미가 있는데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의가 싹 지나가 버려. 그 다음 회의 때는 절대 그 소리 지는 사람은 아예 재미가 없으니까 참여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상재직회의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나는 참 그 아이디어가 좋다. 저분 참 스마트하신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요.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이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깊어질 수가 있겠어요? 가정생활에도 이런 가정생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짤랑딸랑하는 이 종을 갖다가 아들들한테 맡겨가지고 야, 얘야, 너 생각나면 아무 때나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흔들어라. 그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 1분 동안. 그러면 부부싸움 하다가도 딸랑딸랑 흔들. 얼마나 그 가정이 정말 믿음스러운 가정으로 바뀔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삶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합니까? 청지기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라고 기록했어요. 분향하려 가다가, 이 분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를 바랬어요. 제지를 하니까 말이에요. 왜 노를 바랍니까? 나는 할 수 있잖아. 나는 특별하잖아. 내가 왜 못하는가? 왜 내가 왜? 이 말은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엄청난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그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여러분, 얼마나 일이 심각한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문둥병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하는 일이 왜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따로 제사장들을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아무나 왜 못 드립니까?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 가운데 살다가 그 부정함을 다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아갔다가는 그 하나님 앞에 맞아서 부닥치는 그 순간 죽게 되니까요. 이 거룩함이 부정함과 부닥치면 죽게 되니까요. 빛 앞에서 어둠이 부닥치게 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일정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제사장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정결 예식을 다 거쳐야 되고,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는 성전에 머물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상태를 준비하며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왕일지라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입은 그대로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도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깨끗이 청소된 집 안에 온통 진흙탕으로 범벅이 되고 젖어가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뛰어드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 분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것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좋은 마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교만이 어떤 것인가, 교만이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그런 어떤 속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 들어와서 절대적으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손으로 창도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말리니까 노를 발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질 않은 거예요. 52년 동안을 살면서도 그는 자기 속에 교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사람들도 몰랐고 자기도 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그가 정말 나는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고 저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만 한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만 있기만 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 아니겠어요? 맡은 자의 의식,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우리가 또한 순종하여 또한 섬긴다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이런 엄청난 하나의 어떤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잘 모르는 것이 있는가 보다 겸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가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고 국어사전은 기록하고 있죠. 이게 맡은 자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또 주인을 되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직책, 그런 존재가 청지기죠.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아주 독특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불의한 청지기의 사건인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허비했었어요.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지자 주인은 즉각적으로 해고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해고 당하고 나면 무엇을 먹고 살까, 능력이 없고 살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아주 궁여지책으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죠. 그동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무엇을 얼마나 줬느냐 물어보고 거기다가 그냥 크게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 청지기 직분을 내려놓고 난 뒤에, 쫓겨나고 난 뒤에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자기 베풀어진 은혜를 이제 갚느라고 자기 집에게 초청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불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셨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기의 장래를 저렇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사건인데요, 그 재물을 통하여서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지라도 여전히 그 지혜만큼은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지만 말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바리새인을 예표하고 있어요. 말은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지만 옆에 둘러선 바리새인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제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본래가 악한 자고 본래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것을 신경 쓰지 마세요. 불의한 행동을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주님이 그가 했던 지혜로운 행동을 주목하시도록 이 바리새인을 세워서 예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한 것을 주님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라고요? 재물을 갖고 친구를 만들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게 근데 우리 마음대로 주인의 재물을 쓸 수 없는데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고, 또 우리의 뜻대로 주인의 재물을 써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재물을 써도 좋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 하나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음대로 써도 좋다, 네 자신을 위해서 써도 좋다, 오히려 그렇게 더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비유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자신을 왜 쓸 수 없을지라도 재물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요?
친구를 사귈 때. 할렐루야. 다른 때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친구를 사귈 때.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밀을 말해 주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돈이 들면 돈을 쓰고, 그럴 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어떤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써도 내 마음대로 써도 좋고 너를 위해서 써도 좋다, 괜찮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재물이 필요하면 주님께 기도하시면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우리가 말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이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 이 비밀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은 도를 전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무슨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도를 우리는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성도를 향하여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도를 향해서는 서로 맡은 바 그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청지기로 또한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좋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일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은사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고 하기도 싫고 이게 잘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신 은사인데도 그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을 어디 벌써 서로 섬기는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예요. 성도 간에도 서로 청지기고 불신자를 또 세상을 대하여도 우리는 청지기고 그 청지기로 사는 그 의식 속에 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 의식 속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에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너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청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어느 날 갑자기 해고당할 순간이 다가옵니다. 해고, 죽는 순간 해고당하는 것이 되겠죠. 쓸 수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쌓아둘 수도 없어요. 다시 사용할 수도 없어요. 미래의 시간을 앞당겨서 또 쓸 수도 없어요.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되지 못한 채로 그냥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났을 때 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가 이 시간을 써야 돼요. 청지기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무엇이 경건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다른 무엇보다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이 자리에 꼭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사는데 뭘 해도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하루살이가 내 책상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붙어있는 거 보고 야, 너 빨리 날아다녀. 너 시간이 얼마 없잖아.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 빨리 뭐라도 해봐 하고 이렇게 탁 쳐서 보내는데 죽이기가 아까워가지고 탈려보내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가 막 빙빙빙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뭘 해도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이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홀로 설 성도의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청지기 의식에 추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시야 왕같이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지 말고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자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